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부담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의 모든 여건과 부딪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걸림이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걸어갈 때는요, 부담이 자유로 온다는 것이에요. 자유로 온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가끔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제가 군 생활하는 그 중간이 86년도 아시안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장 최전방이 있었어요. 북한 애들하고는 계곡 하나의 사이를 두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갑자기 북한에서 지피라 그러죠. 북한 지피에서 실탄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옆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포복하고, 그 강원도는 1300m는 그 밑에가 막 그 자갈이 있는 속에서 두렵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처음 당하는 거기 때문에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맨 앞에 있잖아요. 나만의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사명을 가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외의 축복이라 제목을 한번 그렇게 정의해 보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힘들지만은 얼마나 기뻐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고통이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스리라, 일하고, 우리가 일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그만두면은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가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고 말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팔복에서도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복은 없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어려움이 됐을 때는요, 우리에게 긍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긍지가 있어요. 내 안에, 아까 제가 군생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요, 그때 우리를 향하여서 총을 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탈북을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함께 만나는 목사님이 됐어요. 최모호 목사님. 제가 이름을 다 말 못 들어가지고 최 가운데다가 모호 목사님, 최금 무슨 호 목사님 다 얘기해버렸네요. 그분이 거기에 같이 건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북한을 향하여서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토론한 적도 있어요. 얘기하면서 우리 수령님은 쌀 주고 먹을 거 주고 다 주는데 니네 하나 주면 밥 주냐 뭘 주냐 막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은 밥만 주면 그렇게 잘 사냐? 우리는 밥만 먹고는 못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마음에 이런 거 있어야 살지.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1장 20절 22절 또 17절을 통하여서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산파가 나와요. 히브리 산파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살아갈 때 모습이에요. 이 바로가 애굽 왕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커지거든요. 두렵죠.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어요. 한번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장정만 60만이면은 여성 60만 치면은 62, 120만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 노년 합치면은 거의 20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 당시 200만이면은요 옛날에 고구려 다 합쳐도 300만 이상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두려울 만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확 던져라고요. 옛날에 그들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농사와 출산이에요. 그들의 신들은 두 가지예요. 농사의 신, 바로 농사의 신, 출산의 신, 그렇죠? 아세라. 그 두 가지가 왕들이 해야 돼. 제사장들이 하늘을 향하여서 제사 드리는 중요한 게 농사와 출산이에요. 문제는요, 이들이 더 본성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나름대로 계책을 세웠어요. 하나는 얘네들이 이 국고성을 짓는데 그냥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산이 줄어질까? 벽돌을 만드는데도 지푸라기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은 될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구가 더 불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계책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죽이자. 그래서 산파들을 불렀어요. 시프라 부아라는 산파인데 두 명에게만 뭐 시켜가지고 그것이 줄어지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마 산파들인 것 같아.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히브리 쪽에 가서,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니까 히브리 사람들만 하잖아요. 히브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막 몰려 사는 것 같아요. 자식이 날려 그러면 너네들이 가서 아들을 받으면서 아들이면은 이것이 나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면은 그대로 태어나라 그 말이에요. 딸은 뭐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애굽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17절에 보면은 이 산파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데요 제가 오늘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런데 왜 앞에서는 두려워하여 하고 뒤에서는 경외하여라는 말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맥에서 보면은 이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살렸다는 얘기예요. 애굽 왕이 두렵죠. 애굽 왕이 무섭죠. 그런데 왕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말에 충성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산파로서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애굽 왕과 충돌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는 애굽 왕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애굽 왕이 나의 주예요. 하지만은
모든 온전한 온 세상에 주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주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야. 이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 사람은 애굽 사람하고 달리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난 것을 봤는데 그를 죽이면 난리가 나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요, 때로는 부딪힘이 있어요.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전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좋아요. 그건 표현이란 얘기예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말이야. 그렇잖아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 경외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은혜를 받아서 강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 집안 21절에 히브리 산파의 집안을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으세요. 느낌을 얻게끔 있죠. 그 산파들은 여러분의 한 번이요. 그 산파들은 이란 말하고요, 그들의라는 말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21절에 시작. 오 광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오 광준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안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시작. 오 광주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오 광준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흥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정말로 흥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요, 때로는요,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려울 때는 많은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산파가 누구의 명령입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건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산파가 뭔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건 거예요. 자기의 생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외인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 있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겠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걸 믿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경외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지만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당시 사회에 사고 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고 뭉치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흠을 잡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공정하고 의롭고 사랑하고 그 사회를 위하여서 다리오 왕의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라 그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와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은 다리오 왕이 그 사회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한다 그래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엉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리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전도서에 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모든 복, 그것은요 잠깐 나그네 생활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요 잠깐이에요. 아주 긴 것 같지만은 잠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100살 되신 어르신에게 100살 됐으니까 그렇게 길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잠깐이다. 제가 양론에 살았잖아요. 잠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얻어진 수많은 복,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무가치하단 말이 아니에요. 다 비어있는 거예요. 다 이 거품처럼 있죠. 있다가 언젠가는 퍽, 있다가 퍽, 있다가 퍽 꺼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알았으니 사람의 본분은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살아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이요 어려운 시대 때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시대마다 있죠. 캄캄한 시대 때는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그런 거예요. 시대마다 있죠. 그 짐이라는 게 큰 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시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위하여서 세속주를 위하여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손길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찬송한다고 압니까? 몰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알아요? 열매로 알리라, 그 말이에요.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에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살구나무가, 복숭아나무가 나무에 열렸어요. 그 말은 이 나무는 복숭아나무인 거예요. 맛있는 복숭아 열매가 맺혔으면은 이 나무는 건강한 복숭아 나무란 얘기예요. 뿌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하여 알 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행태들 있죠. 삶의 결정과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경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대상에 서 있지만은 나도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의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마지막에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그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하나님 경외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복합적인 단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요, 그 속에서 나의 감정과 의지와 나의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세상의 전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전부로 살아갈 정도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를 위한 도구로 살아가는 것 있죠. 이걸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세상에 여러분이 전부로 살아가지 않아요. 후회해요. 제가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복을 주셔서, 제가 어렸을 때 사회복지법인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여기에는요, 어렸을 때 유치원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양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기는 성노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2일 성노원, 2일 양론 찾아보면요, 내가 잘하는 것이 거기 있어요. 저희 사촌이 원장으로 있어요. 거기도 지금도 제가 있어요. 광주 갈 때마다 들러요. 거기에 살아보면 어린아이부터 나중까지 살아갔을 때에, 그 당시에는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세상에서 굴지의 일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 많았어요. 최고의 학력을 소유한 사람도 있었어요. 때로는 시장 집안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숙명여대 졸업하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권사님, 지금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현신의 권사님과 함께 순회하면서 집회했던 그분도 거기 있었어요. 우리 친구 할머니인데 거기 있었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행하는 그 삶에 하나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거 남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하여서 건강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걸 가지고 눈물로 중보로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사랑하고, 그걸 가지고 겸손하고,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를 쓰는 것. 시간이 지나면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경외의 삶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는 이
산파를 보고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셔요. 너는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한 행동을,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그 당시 산파라는 직업이 아주 어마어마한 직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산파가 어마어마한 직업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산파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 출애굽기 문 여는 걸로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위치가 있어요. 위치. 하나님 경외라는 위치가 산파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하나님이 경외라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걸어갔던 산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집안에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번성하고 강하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의롭고 사랑이 하는 충성스럽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다니엘처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당함으로 맞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